주님 약속을 새기는 귀한 한 날 되고 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귀를 열어놨었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열어놨었고 세상을 향하여만 달려갔던 발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룩을 연습하게 하시고 성화되어지러 가는 과정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도 다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삶이 전쟁통 같아요.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도 매일 쫓겼습니다. 매일 허덕였습니다. 매일 낙심했습니다. 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들은 친구. 하여튼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들을 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인생은 고행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똑같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이 삶의 전쟁통 같은 곳에서 다 싸우면서 사는데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싸우면서 사는 것이 맞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름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싸우는 병기래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기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기. 자,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나도 싸우면서 사는 것이 이 인생이구나. 그런데 성도하고 성도가 아닌 자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싸우기는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예일대학의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어건이 사람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On the Origin of War라고 하는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역사 속에 전쟁의 동기,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하는 총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딱 평가해 놓고 이유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집필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특별히 왜 전쟁이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로 크게 봤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발작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폭탄이 날라와? 그럼 나는 미사일 쌀 거야. 미사일이 날라와? 나는 핵폭탄. 어때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쟁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힘이 넉넉하면 힘의 여유가 있으며 요사의 말로 초강대적인 여유가 있으면 전쟁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그 평화가 깨지는 건 뭐예요? 두려움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부분 때문에 사실 경제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일제 때에 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식민지의 그 압박을 가했다면 지금은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고 그 나라도 문제가 있고 근데 여기 뭐냐 서로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일본은 이거를 어느 만큼은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인데 이제는 신경 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기는 전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어느 나라는 엄청 부강해져요. 특히 어떤 나라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일부러 로비를 한대잖아요. 전쟁을 살짝 부추기는 거예요. 적국에게 미사일 한 번만 쏴. 그럼 내가 너희한테 어떤 무기하고 어떤 돈을 줄게. 왜 그래요? 저쪽이 미사일 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기를 조금 더 준비하자. 그래서 또 무기를 팔 수 있으니까. 이익이 추구될 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전쟁을 하자. 그럼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떨 때 생기느냐? 명예를 추구하거나 명분적인 전쟁을 할 때예요.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들은 우리는 게르만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우월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싹 죽여버렸잖아요. 또 어떻게 일본 사람. 우리는 아시아의 일본 사람이 최고다. 영국, 잉글리 섹슨족이 최고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의 승리적인 명예, 승리자의 영광, 개인의 민족의 자랑스러운 거, 소위 명분적으로 전쟁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두려워서 싸우고, 이익이 생겨서 싸우고, 명예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성도도 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바로 뭐냐? 성도들은 무엇으로 싸운다? 에? 성도들은 무엇으로 싸운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운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되는데 무엇으로 싸우는지 선한 싸움은 싸운다 그랬죠.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요? 선한 싸움. 좀 아까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주일 예배가 좀 힘드십니까? 어제들 다 안 주무셨나요? 열대야가 심해서? 다 졸으세요? 거의 다가? 아니, 이제 예배 1시간 드리러 오셔가지고 이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TV 보는데도 이렇게 1시간에도 졸으세요? 병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병 들면 어떻게 되냐면 육에 반드시 병 와요. 저 없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졸면 무조건 병 오게 돼 있어요. 졸지 마세요.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는 한이 있어도. 할렐루야. 아니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병기가 되자 그랬는데 싸우기 전에 졸다가 코 베이고 귀 베이고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예배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없이 살다가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쓴 거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가야지. 이 소중한 시간을 힘들게 와가지고 졸다 갈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뭐 말씀이 은혜가 안 됐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했을 때 졸아야 은혜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거는 초입부터 그냥 아니 저한테 왜 자꾸 흰자를 보여줘요. 무섭다니까. 무서워요. 의자에 기대지 마세요. 의자에 기대면 무조건 자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의자에 기대지 말라 그랬어요. 딱 앉으려고 그러면 각도를 딱 해가지고 궁뎅이만 쫙 붙이고 이렇게 도도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도도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싸움하는 병기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자, 그렇다면 어떤 싸움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들이
자꾸 이 목사님,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갈구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할 때는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함께해요?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는 마음을 쓰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가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대면했을 때 굉장히 나는 유순하게 나를 낮췄었다. 온유하게 겸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다. 그런데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들을 권한다.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으로 친히 내가 다시 한번 권한다. 너희들이 내게 듣자 하니 나를 육신에 따라 행한다 라는 말이 들린다. 비방의 내용이에요.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산다. 세상적 동기, 행동, 그리고 아주 경솔하게 행동하며 일관성이 없다. 그뿐인가요?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고린도교에 자기를 겨냥하여 비난의 응수가 있는데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난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자기가 자청한 거다. 사도로 자기가 자청한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다. 그런 권위도 없다. 말도 잘할 줄 모른다.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그들이 말이 그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세상에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그가 말씀이 약하고 시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권위도 없고 말도 잘할 줄 모르고 이거 문제라고. 이럴 때에는 사도가 사도답게 그러면 사도임을 증명해 봐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아주 사악한 말로 저를 비판하고 악담하고 모함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비난하는 자들이 쓱 들어와가지고 자칭 자기가 어때요? 사도들이다. 내가 바울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기득권을 노리는 층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양적으로 악영향이 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자꾸 부각이 되고 그 사람이 모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시작하면 실제 진정으로 교회에 평화가 올 것 같고 하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어디로 서야 될지 모르고 중간에서 정말 순수한 성도들은 마음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흉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흉을 봤는데 누가 들으면 뭐야? 교회에서도 저렇게 흉 봐? 듣기가 되게 안 좋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감싸줘야지 될 거 아니야. 교회는 그래도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안 되겠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강력히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냐?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대응하겠다. 결국은 내가 전에는 아주 유순하게 대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강하게 어필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요? 나는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살았고 전심을 다해 내 목숨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에게 그런 말이 들린단 말이지.
사도 바울이 듣다가 이 비방 내용을 듣다가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담대함으로 싸웁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진짜 담대함이 필요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의를 위한 담대함, 믿음을 세우기 위한 담대함,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한 담대함, 가정을 지키기 위한 담대함. 할렐루야. 때로는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왜 담대할 수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음모, 비판에 전혀 속해 있지 않았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하고 밤에는 가르치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하면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몸도 마음도 고생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얘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득권 세력이 다시 자리를 잡고 있고, 기존의 목사님,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죠.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을 갖다가 어떻게 헐뜯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슬쩍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세상살이 하면서도 그럴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어머 그랬는데 뒤에 가보면 글쎄 나중에 내가 듣고 보니까 누구 엄마가 누구 엄마를 이렇게 하더라. 과장님 글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때요? 아유 진짜 내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다 진짜 내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때는 온유로 관용으로 대해요. 그러나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 몇 번은 참았어. 그러나 이렇게 모함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어냈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양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모함한다면 난 참지 않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주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건교해야 돼요. 자녀에게도 교우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 내 안에서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참고 이해해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도가 지나치고 자꾸 거듭 반복된다면 때로는 담대함으로 물리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70번에 7번씩 참아라. 이 말씀은 용납이죠. 그러나 여러분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담대하게 건개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단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고 또 해가지고도 하나님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말씀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사인이 오면 조용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어때요?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저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누군지 하지 모르겠지만 말도 더듬었대요. 또 모르겠지만 대머리였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또 어때요? 유창하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박식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상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가시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약함으로 산다고 해서 질그릇같이 이렇게 깨지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경군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떤 견고한 지인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면 마음이 딱딱한 심령. 그래가지고 지금 비방하는 것, 비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함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어때요?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바벨론 성처럼 여리고 성처럼 단단한 철벽이 되어가지고 도전하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벨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할렐루야.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움직이기에 너무 힘든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요? 바벨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지인도 파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이런 딱딱한 심령들, 그리고 모함하고 비반하며 살아가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눈물로 호소해도 도대체가 해결 안 되는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시다. 저를 따라하시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세우시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성도의 싸울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됨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연약해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힘들어요.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 영적 싸움을 육적으로도 든든히 하여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첫째는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운다 그랬어요? 담대함으로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 있습니까? 담대하면 돼요. 바울도 담대했고, 다윗도 담대했고, 솔로몬도 담대했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담대했어요.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 바로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는 싸울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진도파하는 강력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능력으로 싸웁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싸웁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어떠한 강한 진도 파하는 강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로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는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벨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요리고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돈으로, 명예로, 부귀로, 영화로 여러 가지 자아의 바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한 진으로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은 안 돼,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고집이 세며 괴팍한 사람이야,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항상 군대에 있는 전투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떤 세상도 다 정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약한 마음이 들거든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건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무너뜨려 복종케.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무너뜨리고 복종하게 만들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즐겼어요. 사울이 얼마나 못됐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사악했어요. 사특했어요. 저는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지만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나니까 저의 인생은 그냥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이따 오후 예배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 손가락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위대한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의 말씀을 고백했다니까요. 사람 죽이러 댕기고 문화생이며 여러 가지 정말 능한 자였고 학식과 박식과 그의 가정이 굉장히 섭렵되어 있으며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가 어떻게 주님을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들려지는 이 음성 하나 듣고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 하나 듣고 어때요? 다 허물어졌어요. 이게 바로 어떠한 진도 파는 하나님의 강력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 이 능력 가지고 무너뜨리면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립시다. 복종시킵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를 죽이려고 들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요. 또 사울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말씀으로요.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 아파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강한 진 파하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복종시킬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에휴, 믿어서 돼? 기도해서 돼? 기도할 시간에는 뭐 하겠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다 위태할 때 기도원 들어가고 새벽 예배 쌓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비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면 꼬여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리고 복종시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믿음으로. 예. 성도가 싸울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나 대법원에 누구누구가 우리 오빠야. 나? 하! 지금 청와대 아무개가 내 조카야. 나? 하! 대기업에 누구누구가 우리 형부야. 여러분 그러기만 해도 어때요? 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걱정 안 하고 또르르 전화하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엔 별로 안 통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출세하려고 명예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봤을 때는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무슨 빽을 믿고 살겠어요? 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너 회장님한테 속했어? 너 대법원 원장한테 속했어? 너 병원 원장한테 속했어? 너 대기업에 속했어? 나 그리스도께 속했어.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의 빽,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다 예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자고하는 마음과 핍박하고 억압하고 모함하는 악한 행동들이 성령께서 너희들을 찾아가실 때 싹 무너지고 다시 허물어져서 아버지의 백성답게 나처럼 나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너희들이 내가 스스로 사도됐다고 하고 너희들이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고 너희들이 내게 가시 내 육에 속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맞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말도 더듬는다. 나는 못생겼다.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할렐루야.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돈으로 싸우겠습니까? 명예로 싸우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다면 9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위로가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이걸 들으면 바짝 긴장할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제발이 저리단 말이에요.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악 영향들이 견고한지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이 바울, 나같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하나님 무너버릴 거야. 무너져 버릴 거야.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렇지만 너의 자존심, 너의 인격, 너의 모든 삶의 자아들 무너뜨리는 대신 그 무너뜨림이 너한테 아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것이 되어서 너의 자랑이 되고 오히려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것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 선한 싸움을 성도답게 싸워간다면 내가 곧 사도 바울이 된 것이고 내가 곧 그의 고백을 한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담대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 번째는 무너뜨리고 복종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보세요. 어떤 견고한 진도 다 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는 잊어버리지. 너무 기니까 짧게 기억하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다 해봅시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벽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벽에 맞닥뜨리면 답답해. 나는 이 벽만 만나면 미칠 것 같아. 나 이 벽을 정말 피하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진도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자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쫄다 왔습니다. 나이 먹어서 젊을 때하고 너무 달라서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약해서 없어서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러한 싸움,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압박과 핍박이 따르는 이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소서. 그 능력으로 무너뜨리며 복종케 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